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셨는데요, 여기서 아마 중요한 단어를 두 개 찾으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심판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결과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심판과 죽음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근데 그 세트가 어떻게 이제 풀려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과 그 보낸 자를 믿게 되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의 영생으로의 생명의 부활로 바뀌게 된다. 그 핵심의 개념으로 보면 죽음, 심판, 생명이 있다면 그 핵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심판을 하시는데 그가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영벌, 그리고 생명의 부활, 영생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진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쭉 읽으시면 결국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풀어서 전달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보죠. 먼저 유인물에 있는 말씀 요점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도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죠. 근데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우리는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 하지만 그건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행위가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나무, 심판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창세기 앞에 2장, 3장, 1, 2, 3장 보면서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느냐? 그거를 두지 말든지 아니면 먹어도 안 죽게 하든지 하는데, 그 선악과가 뜻하는 의미는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가 없죠. 우리가 감히 누구를 보고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멸망이다, 누가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판의 문제인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리라. 언제나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3장에서도 타락할 때도 그렇고, 인간이 타락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내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뭡니까? 네가 이거를 먹으면 네가 심판자가 되는 거야. 이게 허상이죠. 어떻게 인간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합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 심판을 해야 할 존재가 아니죠. 그 선을 넘도록 유혹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떨어지게 된 것. 이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인간이 거역함으로 다 멸망받을 존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왜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에게 다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먹을 수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언제 먹어요? 예수님을 언제 먹죠? 성찬식 할 때 먹잖아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는 제가 준비할 때 생각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즉석에서 막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좀 중요한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생명나무를 먹는 것, 이게 새로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 이거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딱 어떤 무슨 인사이트를 주셔서 저한테 말씀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생명을 먹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간단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나와요. 음성을 듣는다. 근데 이거를
홍렬아 나사로야 나오너라처럼 홍렬아 나오너라 하면 제가 죽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은요, 이 성경의 용법에서 이것과 똑같아요. 이걸로 말하면, 귀로 말하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 3장쯤 될까요? 요한일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은 요한이 하는 말인데,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5장에서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그를 본다로 나와 있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러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모든 시련을 거친 다음에, 제가 전에는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했어요. 근데 이때 듣는 거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서 듣는 거고, 요때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말하는 듣는 거는요, 코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거지 뭐 저기 하늘 위에서 땅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이게 아니라요, 코앞에 와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코앞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음성을 들을 때와,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신 주를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멀리 있으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되겠다 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딱 만나게 되면 그 생명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시는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렬하셔서 죽은 자도 그 앞에 서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여기서 이제 듣고와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말을 듣고, 이거는 뭐, 너 말 들을래 말을래, 이거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이거 뭐죠?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던져졌어요. 근데 지금 그 틀이 바뀐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어집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이거 뭐 내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게 뭐냐?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던져졌지만 이제는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 말씀을, 이 짧은 말씀 안에 창세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한 말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이게 복잡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종교개혁의 주장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고 그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간단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다 작은 제사장.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완전히 의로우신 분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여겨주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받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은 우리는 다 작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받은 우리는 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아까 눈에 본다는 것, 눈으로 본다는 것 뭐라 그랬죠? 연합하는 것.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슨 그림 그리는 것 같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인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걸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누구랑 연합을 해야지 살겠어요? 부활하신 분과 연합을 해야지 살죠. 죽음 속에 누워있는 자와 우리가 연합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죽어있는 거겠죠. 그러나 살아나신 분과 연합하면 우리도 살아난 자가 되는 거죠.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까 심판은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생명을 처음부터 말할 때는 이거는 창조고요, 생명을 나중에 말할 때는 심판이에요. 처음에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게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어요. 땅에도 생명을 주시고 식물들, 동물들 생명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인간 창조죠. 세계 창조고 인간 창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창조주이셨다. 따라서 창조 이후에 틀어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서 이 꼬여버린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원래부터 창조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맞이했던 죽음으로부터 순종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구구절절히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선포해 주시고 있는 거죠.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생명을 우리가 먹으면, 아들을 먹으면, 내가 주는 양식, 예수님이 주는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살겠고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양식은 세상의 물과 양식과 다르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창조와 심판이 함께 지금 세트로 나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할 얘기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던 자가 그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예요. 이게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마치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늘 듣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음성을 부를 때 한 번 불러도 안 나오고 안 깨고, 두 번 불러도 안 깨고, 세 번 불러도 안 깨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듣고 내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가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뛰쳐나가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말씀 산책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미 앞선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한국말로 여기 공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공부한 걸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아들에게도 순종하면,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하듯이 아들에게도 순종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영생이 이르렀고, 같은 의미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에서 특히 동사의 시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은 이 시제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단도 나타납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타납니다. 여기 왜냐하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형이지만, 그 미래가 그냥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시작된 미래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영 아무것도 아니다가 그때 딱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머나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작되었지만 그때 완성이 된다.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 우리 한국 신학 용어로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긴장 관계로 설명해요. 이미가 없고 아직 아닌 거라면 너무 멀고, 그리고 아직 아닌이었고 이미만 하면 다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미와 아직 아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거룩한 삶을 연습해 나가야 되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 완료 시제에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다 함께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막 우리의 구원의 확증성을 말할 때는 완료처럼 이야기하고, 또 이 진행형을 이야기할 때는 미래의 완성형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25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처럼 죽은 자 이름을 부르실 때 죽은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시제는 현재입니다. 요한복음은 종말론의 현재적 성격을 매우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225절이 아니라 25절, 26절.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생명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아들도 생명을 간직하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27절, 하나님의 사역에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28절, 그 결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각각 생명의 부활, 영생과 심판의 부활, 영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아들이 심판하신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실 분입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때로는 심판의 자리로, 때로는 영벌을 받게도 됩니다. 그의 음성은 심판주의 지엄하신 음성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사모하며 항상 선한 일, 곧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생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기억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더욱 애쓰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의 영생의 자리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